임재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Love is found here in our sacred space. I hear your voice, I see your face, and you're still my first love. You're still my only one. You're still my first love. You're still my only one.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열린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영원한 주를, 평화의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 그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소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있습니다. 오직 주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가 이 예배하는 성전 가운데 주께 향기로운 향기로 올라가게 하십시오. 예, 주님.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이해할 수 없는 주름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 주님만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오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이 시간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사 이 가운데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마땅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삶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그렇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 모두 있기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소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아버지 우리 안에 주가 이끄시는 생명의 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만물 가운데 주 높이 들리시리라. 만물 가운데 주의 뜻이 되시리라. 모든 영광 주께 주 영광 위에 모든 영광 주께 만물 가운데 주 높이 들리시리라. 만물 가운데 주 으뜸이 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이 수요 중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되 준비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수의 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소리를 바라여 보좌 앞에 상달되는 예배,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직 주님께 박수와 영광으로 우리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십시다.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2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우리 기도의 집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저녁 8시 우리 디보션 예배가 시작됐고 오전에 우리 함께 주님께 머무르며 제사장 기도합니다. 시간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전 11시부터 1시고 또 저녁은 8시부터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9월 11일부터 저녁인데요. 저녁 8시 한 주간 동안 토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이 5784년 유대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나팔절인데 우리가 이제 이 신천지나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이러한 이단들이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잘못 오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어서 한국 교회가 좀 눈을 뜰 필요가 있는데요. 5784년 새로운 한 해가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열리는지를 함께 나누는 한 주간을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셔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1년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훈련 시작됐습니다. 조금 마음에 결연한 특별한 특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훈련을 받았든지 전의 것과 다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신부로 준비하는 결단이 필요한 그런 도전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물관 탐방이 어린이 교회에서 있는데요. 가실 분들은 고미 전사님께 말씀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고요. 카카오 열린하늘교회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의 그 검색란에 열린하늘교회 이렇게 치시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교회 소식과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혜 헌금은 60만 원 전달했고 또 이번 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헌신해 주시면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수리하는 데 보내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실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요청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로 우리의 삶을 드려 순종케 하옵소서. 먼된 교회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시대적으로 하나님 요청하시는 일들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전 삶을 들여 이 말씀을 받아내는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2번에 걸쳐서 부흥과 확장에 대하여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눴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다윗의 영성, 다윗의 시대에 합당한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남대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러 오신가요? 예, 웰컴하고 우리 김예진 자매님이신데 우리 박수로 좀 축복하고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다윗의 영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를 바꾸는 판도를 바꾸는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떤 사건 그리고 기술의 발견, 발명 이런 걸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시대가 다음 시즌으로 다음 시대로 전환해 나가는 어떤 사건이나 계기나 판도가 바뀌는 발명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는 우리가 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스마트폰과 PC를 연결한 그런 우리 아이폰 개발했고, 그다음에 전기기관차 이렇게 산업혁명이 시작된 전기기관차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 다 한 권 이상씩 다 갖고 계신데 인쇄술의 발달, 개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대가 전환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고 또 그것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화를 개발한 뭐 벨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를 개발한 에디슨이라든지 성경 안에도 어떤 시대에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를 감당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실은 사무엘 상하를 썼지만은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근데 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무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기에 바울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하나로 요약하면서 거기서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봅니다.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종결짓고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로 넘어가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를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 전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였고, 그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 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킹덤의 체제, 하나님의 킹덤의 시스템을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훌륭해지는 지점이 어디냐? 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유명해진다든지 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 개발이나 발명이나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름 유명해지고 또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도 그 사람들은 훌륭한가? 근데 성경의 가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어떤 훌륭한 사람을 평가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쭉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예요, 공통점.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이 역사의 가운데 증언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벨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제물 대심에 대하여 증거한 예배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몇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아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으심. 할렐루야. 자,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한번 심판하시는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 방주, 테바라고 하는데 그 방주, 구원의 방주죠. 상자인데 그 테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심판의 때에 구원을 선포하는, 아멘, 그런 믿음의 통로로 그가 쓰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을 선택하여 온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온 민족을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블레싱, 축복을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그에게 알리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12아들의 이르기까지의 이 놀라운 신명막측한 여호와의 열심 안에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그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실제화시키는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서의 인생을 가리켜 훌륭한 거인들이다, 믿음의 거인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없이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 자, 세상의 신은,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신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스펙 쫓아가라, 훌륭해져라, 인기 많아져라, 유명해져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이 사람들이 평안함과 샬롬과 은혜를 누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상에서 자살하고 그 정상에서 여러분 죽는 겁니다. 왜 그러냐? 허망한 거예요. 예수가 가치이시고 예수가 소망이십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성공, 예수가 없는 인기, 예수가 없는 정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싸워야 할 것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이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세대가 필요한데 이 다윗의 그 인생,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는 철저히 마태복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 인생 전체를 들여 아멘. 증거한 증인의 대표격인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예언했고 표현했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가 왕이심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그런 놀라우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인생, 그분이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 아멘. 여러분이 다 이름이 있는데 누구누구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분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 자, 손양원 목사님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사회적인 어떤 가치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뭐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여러분 질문할게요. 손양원 목사님 학벌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박사학위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자, 그분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 아시는 분? 모르시죠? 그분이 왜 훌륭한가요? 그분이 산 삶이 예수를 증거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 자, 그분이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분이 땅이 얼만큼 몇 평 있고 아파트가 얼만큼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건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왜 존경하는가, 왜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건 그가 예수를 품은 자였고 예수의 생명을 살아낸 자였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한 거예요.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소개하고 싶어요. 제자 훈련도 그 맥락 안에서 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 나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생을 마무리하고 인생을 우리가 정리하고 숙제 냈는데, 인생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찍을 때 나는 정말 내 삶의 전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었나? 내 스펙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날 몰라주고, 내 자동차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굴복하지 않고, 나의 학벌이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어떠한 계기와 동기들이 예수 때문에 그냥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참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빛 가운데 내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 빛을 거두고 너는 너야, 너 훌륭해져, 너 유명해져. 자,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되게 매력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외모와 스펙과 그리고 잘난 자신을 볼 때 와, 그게 자존감인 줄 알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진정한 아이덴티티고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내 눈으로 보는 나가 아니라 내 예수 생명으로 나를 보는 나 말이에요. 그 온전한 정체성 안에서 내 삶이 주께로 온전히 드려져서 히브리서 11장의 맨 끝에 모두 다 여기다가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목록을 적을 수 없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그 11장에 들어가길 바라고, 사도행전 29장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오늘리 교회 액츠 29라고 해가지고 오늘리 교회가 부흥하는 매우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비전이었던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거든요. 29장을 우리가 쓰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도 하나의 조각, 하나의 퍼즐로 나를 써달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데이비 텐트에 가서 가장 많이 울었던 세션이 있는데, 그게 무슨 그 예배팀이 찬송하는데 내 인생 주님께 드려 주님의 시간에 내 인생을 써달라고 계속 고백하는 찬양이었어요. 내 인생이 진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을 사용하여 나를 드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그 일에 나의 삶을 써달라고 고백하는 그 찬송할 때 제 영이 막 깨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여러분 도전 받았다 할 때 단지 내가 각성하고 생각이 이건 좋은 말이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뜨거워지고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원래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이 딱 부합할 때 여러분은 물불 가리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명쾌하게 알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이, 하나님의 생명의 열정이 그에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부터 다윗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상을 쭉 강의하면서 꼼꼼히 다 몇 절 몇 절 강의는 못하고요,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는 계시적인 부분들을 맥락을 짚어 수요일날 함께 나누고, 열린 한림교회 가운데, 기도의 집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길 위하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 손성훈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전전날 전화하셔가지고 성일 목사, 저한테 성일 목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손 목사님은 저기 처음 그 교회, 원당에 있는 처음 그 교회의 손성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참 제가 영적 스피처 파더로 이렇게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성일아, 이그나이트 목사님들 조금 함께 모을 수 있나? 내가 좀 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어제 오셔가지고 좀 시간을 같이 식사하면서 보냈습니다. 저기 그 대구에 있는 찬양사역하는 이기루 목사님 거기 팀도 같이 올라오셔가지고 참 먼 거리지만 같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9명 정도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함께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걸 나누냐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매우 중요한 시간이 지금 임박했고, 주께서 모든 환경과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 제반 환경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푸드라든지 뭐 K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에 이 열방의 모든 다음 세대들과 또 예배자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들을 주님이 여셨는데, 내년 5월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서 한 사흘 정도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전 세계에 그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배하는 팀들을 다 콜링해가지고 사흘 내내 예배하고, 또 이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의 연합, 할렐루야. 그리고 이 경상도와 전라도의 연합, 남과 북의 연합, 아멘. 탈북자 예배팀들도 좀 세우고, 그다음에 장애인들 월십하는 분들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했더니 한국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배팀들도 세우고, 그 세션들을 막 이렇게 모든 세션 가운데 한 분만 예배하는, 아멘. 그러니까 그 팀이 유명하거나 무슨 뭐 유명한 예배자가 무슨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그게 아니라 그 보좌에 오직 주님이 계셔서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온전한 월십 셀레브레이션, 글로벌 월십 셀레브레이션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재정을 이렇게 환상해 보니까 한 7, 8억 들던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거는 믿음으로 된다 하시고 그 일들을 추진하고, 먼저 좀 이렇게 이제 영어나 한국어를 잘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지혜가 있는 그런 TF팀을 꾸려가지고 이 일들을 이제 추진한다고. 이게 사실 내년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8,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네. 그분이 어떤 몇 가지 꿈을 꾸시고, 그런 내용은 지금 여기 다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몇 가지 꿈을 꾸시고 그 꿈이 너무 합당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찬스를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찬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별적 선교단체나 교회가 유명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연합을 해야 돼요. 아멘. 예,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론의 머리로부터 흐르는 그 기름이 옷깃을 타고 흘러가지고 옷자락 끝까지 흘러가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명령하신대요. 뭘 명령하시나? 영생을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영생이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생명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지금 수많은 제가 예배를 가봤지만은 예배는 딱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를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예수를 빙자하여 지들이 예배를 받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가 열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형제, 자매, 남과 북, 동서 그리고 아버지 세대, 뭐 자녀 세대, 여러분 뭐 이유 뭐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 시기하는 이유 굉장히 많은데 모든 것들을 다 연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예배한다는데 그 어떤 이유가 여러분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역사가 이 한국 한반도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열방의 예배자들이 와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흥분되더라고요.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일이잖아요. 아멘. 제가 부흥을 몇 번 어게인 1907 거기도 대전 집회도 함께 청년들 데리고 섬겼고요. 그래 보면 모든 부흥들이 한 달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하루짜리 부흥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흥들이 슬그머니 시들어지는 이유 없이 주님만 예배할 때는 부흥의 영이 임하였는데 저마다 예배자들이 그 영광 취하여 가고 대표자가 그 자기가 했다고 하고 누가 그 영광을 취하고 다 나눠 먹으면 영광을 인터셉트 하잖아요. 부흥의 불이 점점 끊어집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좌정을 하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들이 왕인데 거기를 내가 왜 가? 주님이 왕이셔야 아멘. 주님이 왕으로 높여야 그분이 좌정하십니다. 이 예배가 터지면 제가 옛날에 그 올레이션 경비화창 올레이션 저 잠실에서 10만 명 모였을 때 거기 있었거든요. 그게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 이전까지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험하여 벌레 같은 내 인생 뭐 이런 찬송이 주를 이뤘어요. 근데 경배와 찬양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기 시작하고 열방의 선교와 열방의 전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시즌에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윗의 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무엘이 필요해요. 근데 사무엘이 오기 위해서는 한나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히스토리는 데자부 같이 반복되는데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인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할례를 받으시고 21절에 보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요, 갓 태어난 갓난아이가 8일 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25절 첫 번째 사람 누군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에 뭘 기다리는 사람이라?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절차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이, 위로는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란 말이고 위로란 말이 성령의 이름이에요.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혜사거든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을 있는 그대로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영이 위로의 영이세요. 보혜사세요. 아멘. 자, 아들이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보혜사세요. 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진리의 영이시며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울지 마, 이게 성경적인 위로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위로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위로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 영혼의 데스티니, 공동체의 데스티니, 가정의 데스티니를 알려주고 힘을 내어 그 길 위에 다시 걸어가라고 그를 인도하는 걸 위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이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아멘.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시몬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자, 뒤에 가면은 한 사람 더 있는데요. 전설적인 여자 기도자입니다. 37절 말씀, 아니 36절부터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까지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이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절타서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자,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안나는 성전에서 거하며 금식하며 육체의 남편과 7년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13살에 성년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20대 초반에 결혼하니까 이 20살에 결혼했다 치십시다. 그러면 27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84년 동안 성전에 있었어요. 7년에 12배가 84년이거든요. 육체의 남편과 7년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84년 기도했어요. 자, 여기서 84년 동안 예수님 기다리신 분 없죠?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금도 지루하지 않게 그분을 기다렸어요. 낳은 지 8일 된.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들 이렇게 처음 낳았을 때 봤거든요. 지금 되게 굉장히 잘생긴 호남 우리 청년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 내가 낳은 아들이 맞아. 그러니까 얼굴이 이게 이게 못 알아봐요. 예. 그 갓난아이 8일 된 예수님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름을 잘 기억하면 다윗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즌적 예언이라면은 그 다윗이 오기 위해서 사무엘과 한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히브리어로 한나고 헬라어로는 안나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사람이 8일, 다시 말하면 할례를 하는 언약의 생명을 이제 남자의 성기를 베어가지고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증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할 때 두 사람이 이분이 메시아임을 기다리다가 보증했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이란 말은 사무엘하고 이름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쉐마, 들어라, 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시므온은 듣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계시의 책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어떤 구간들 안에 예수가 오시는 시점쯤 반드시 필요한 두 사람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계시라고 믿는 겁니다. 다윗이 오기 위하여 안나와 한나와 사무엘이 필요하듯이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초림하실 때에 시몬과 안나가 있었듯이 세컨드 커밍, 다시 왕으로 오시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최종적인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반드시 두 사람의 영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시므온과 한나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나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 두 사람의 영성, 다윗이 오기 위한 두 사람의 준비는 매우 중요한 준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읽을 때 한 가정에 아이가 없는 한 남자의 두 아내가 있었어요. 분인나와 한나인데 이 분인나는 애가 있었고 한나는 애가 없는데 본처였던 한나가 이 분인나에게 맨날 구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애가 없으니까요.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구박을 받고 한탄하며 주님 앞에 가서 그 원한을 가지고 기도한 것 같지만 한나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은 그 원한 때문에 아이가 없어서 한탄하여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실제 한나의 기도를 2장에 사무엘이 쭉 기록했습니다. 근데 애가 없어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무엘이 기록한 매우 중요한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어떤 영성이었는지 23절에 그 힌트를 갖고 있는데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때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저를 답사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한나의 원한을 풀어주는 애를 낳는 불임을 해결하는 수준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네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은 역사를 바꾸는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역사를 체인지하는 기도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곳마다 체인지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아멘.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보낼 때 여러분 유엔 회의할 때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는데 그때 이스만 대통령이 거기에 여러분 유엔에다가 요청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그 리즈 하울즈라고 하는 뭐 영국의 그 처칠 수상과 뭐 이렇게 그러한 기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쟁 때와 그 역사를 뒤엎는 역사를 바꾸는 아멘. 웨일즈의 부흥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이 있을 때도요 여러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부흥의 키맨이 있었지만은 그 뒤에 기도했던 아줌마가 있었어요. 제시펜 루이스라고.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리즈 하일즈는 제가 기억하는데 그 유엔의 결정을 낸 사람이 아니라 그 처칠이 이제 그 독일의 공격을 하기 위하여서 뒤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중보자예요. 역사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은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은 그거 무시하지 말고 기도를 잡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시킨다는 것은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뜬금없이 통일을 위해서 막 불같이 잠도 안 재우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한나와 같은 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의 원한으로 시작했어요. 분인나의 핍박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원한도 토로하고 주님 저 여자가요 저 사람이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이 기도가 여호와의 약속이 내 생애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취되기를 위하여 여호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준으로 주님 점핑시키시고 어떤 문제든 어떤 여러분의 상황의 고통이든지 기도실에 들어갔을 때 내 문제를 위하여 기도실에 들어갔지만은 역사와 히스토리와 국가를 바꾸는 기도를 맡기실 때 할렐루야. BC 455년 정도 때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이제 70년이 거진 찼을 그때 2, 3년 남았을 때 그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뭘 보게 하셨냐? 저 고토에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에 회파되어 있는 성전과 그 회파되어 있는 성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총독이었어요. 연봉도 많이 받았고요, 맛있는 거 잘 먹었고요, 행복하게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때 주께서 자기의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그가 다 때려치고 바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감동이 그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전하는 데 있어 느헤미야가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역사를 전환하는, 어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전환하라고 맡기는 감동을 주셨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주제에 내가 왜, 그러면서 그 일들을 여러분이 외면하고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문제를 위하여 기도실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도 청년을 위해서 저기 충남대 앞에 개척했지만 갑자기 2달 있다가 이스라엘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집을 세워라.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뜻대로 걸어가는, 성공할 수 있는 놀라운 타임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컨 커밍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시므온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아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서기를 원하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를 원하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므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자 누구냐? 한나가 나온 거예요.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가 나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에 있어서 그 시즌의 영적인 계시적인 짝꿍입니다. 듣는 자와 기도자, 선지자와 중보자.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시므온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기도자의 태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예배자의 태에서 나와야 돼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2장 읽지 않았지만 이 기도는 요약함이 이렇습니다. 높이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듣느냐 마느냐 그런 수준으로 주님께 삐져가지고는 이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길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실지라도 그게 여호와의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참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기꺼이. 여러분 그렇게 구박받고 그렇게 핍박받았던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은 막 눈이 나한테 가가지고 막 야 봤지?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아이가 해야 할 부르심을 한나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도의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의 집에 왔고,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기 왔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시급하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하면 그것을 내 삶의 어떤 형편과 나의 그런 지경에 너무 안 맞아. 그리고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 한나가 아이 없음 때문에 핍박받는 여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오게 하기 위한 그 아들을 낳게 하신 이 계획을 알았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북한과 남한이,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에스겔서 37장 19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남과 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더래요. 거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막대기인데 이 두 막대기가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되듯이
제가 하이라이트 된 건 거기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직장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학점 따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남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은 이거는 내 기도가 아닌가 봐. 그리고 밀어내지 말고 그 기도의 영광과 은혜들 받아내서 아멘 출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자, 성숙한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드려진 자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못다 이룬 어떤 비전을 대신해서 이루어지는 세대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세대로 자꾸 그 세대를 푸싱하지 말고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부모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 사무엘이 결국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어머니로부터 이 역사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주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태에서부터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알고 이 아이는 주를 위한 아이구나 헌화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미련이 없어 영원토록 주 앞에 있을지어다. 그 아이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되게 재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요.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 생각하사 그를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주께 드렸더니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숙하게 그분의 계획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계획을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랬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 여러분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 문제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은 항상 반대로 하셔요. 주님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버지 앞을 떠나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집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성숙한 응답의 스케줄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몸 고쳐줬더니 떠나요. 여러분 재정 해결해 줬더니 예수님 예배하네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애 낳는 거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주님 앞에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오는 것이 그의 역사 가운데 임무였기 때문에 사무엘을 주께 드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여정 가운데 사무엘을 주께 헌신하는 강력한 안나와 시몬의 영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론. 어떤 기도자, 어떤 주의 뜻을 듣는 시몬 사무엘이 필요할까요? 사실 사무엘을 자세히 보면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첫 번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참 부실한 엘리에게 있어서 훈련받았어요. 엘리가 그때 굉장히 무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3번 만에 그 주의 음성인가 봐 하고 엘리가 알려줘서 겨우 음성이 터졌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느 정도로 계속해서 잘 연약한 사람이었냐면 다윗의 형들을 보고 그 외모에 껌뻑 죽어가지고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갖고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강점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음성 듣는다고 뻗어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건마다 일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영성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았어. 나 그때 주의 음성 들었어. 그리고 나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모든 걸로 이렇게 분별하고 하지 마시고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주님께 계속 쌈마입니까? 첫째 아들 맞습니까?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아니다. 아니다. 계속 주님께 분별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다윗을 볼 때 바로 저다, 내 마음의 합한 자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재석이 인도 하는 프로그램 유퀴즈에 기상 전문가가 나와서 유재석이 왜 이렇게 더워요? 그랬더니 당신의 생애 가운데 이제 최고로 시원한 여름을 오늘 이번 연도에 끝났습니다. 계속 더 더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9월인데 덥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기상이변과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물론 음모론을 위해서 이런 거 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 약속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컨 커밍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 성전을 머물며 기도하는 안나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는 저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시므온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와 분별하는 선지의 영이 교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왕으로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는 그 길을 예배하는 사무엘의 시즌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까 했던 더욱 사랑 주님을 그 부분만 좀 찬양하며 우리의 영을 열어서 좀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처음 배울 때 전현복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 미국에 굉장히 경제학 박사였는데 하나님 콜링 하셔가지고 갑자기 중보기도 강사가 되셔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며 기도자들을 가르치는 굉장히 귀한 분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기도자인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생각나서 그래 성숙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력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씨름하다 한마디도 기도 못하고 기도의 방에서 나올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골방을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속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어느 순간 주님이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오픈하십니다. 나눠주십니다. 할렐루야. 불임 때문에 기도했던 한나에게 시대를 바꾸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윗이 오게 하셨던 이 사건은 예수님 초림 때에도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듯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마지막 엔타임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시간이 계획되는 이때에 여러분의 시대에 오실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중보자와 예배자의 자리에 있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눈뜬 중보자와 선지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게임 체인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올려드리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너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의 경배.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맘 다해 온 주님 힘 다시 다해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 나의 삶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 다시 오시는 길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나와 같은 중보자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다윗이 오기 위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영을 깨우셔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을 깨우셔서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영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높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없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님 다시 사랑하리.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안나와 같이 84년 동안 성전에 머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던 그가 참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되 예수가 오시는 이 길을 위한 강력한 생명의 영광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되겠다, 다윗의 세대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받고 주님 오늘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제 안에 성령님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왜 한나와 중보자인 한나와 선지자인 사무엘이 필요한지 아냐? 예수님보다 먼저 올 도적과 강도들이 있는데 그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적그리스도는 사울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왕국 세우는 그럴듯한, 그러나 사울은 폐기됩니다. 폐위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는, 자기 왕국 세우는 교회, 자기 왕국 세우는 자기 비전, 자기 야망, 자기 탐욕, 여러분 적그리스도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빨리 한나와 사무엘의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들이 아니고서는 사울을 분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름 부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로 사울의 스피릿으로 자기를 인기 있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세대, 오직 예수만 왕으로 높임을 받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로 정렬되도록 한나의 영과 사무엘의 영이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그런 예배자와 중보자와 시대를 분별하는 게임 체인저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기 왕국을 세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하나님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길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나님 착각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안나와 사무엘처럼 마땅히 기름 부어야 할 자를 기름 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아버지의 약속대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드리는 강력한 사무엘의 영이, 선지자의 영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세를 분별하고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강도요 도적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강도요 도적이라. 자기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휘젓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 거짓말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저 그리스도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 하나님 모든 세대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과 기도하는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만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대전 기도의 가운데 한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무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훈련하고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바꾸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 영적인 게임 체인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임 체인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바꾸며 시대를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거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인할 교회 가운데 기도의 걸방을 찾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의 문제로 기도하였지만 주께서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남세대와 한국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와 중보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세계의 주님의 왕상들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릴 때에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는 민감한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시선을 분별하는 선자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은 주님의 기도로 수요예배를 끝내지 않고요, 여러분 한 5분, 10분, 20분 좀 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를 바꿀 기도 제목들을 안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전 기도의 집을 통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비밀들을 나누실 때 성령 안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환우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예배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새로운 한 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며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모든 신부된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의 영광의 기름을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의 시점마다 하나님 중보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중보자들에게 기도를 맡기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 역사를 바꾸기 위하여, 역사를 전환하기 위하여, 역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 안나와 시몬처럼 믿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기다리며 다윗이 오기와 다윗이 노래하기와 다윗이 마음으로 와서 주의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왕이신 예수님만 높이며 깨어서 왕이신 예수님만 경배하며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옥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나의 결핍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